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1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못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룩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니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객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명을 지키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순복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두 분의 장로님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특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5번째 시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척 했지만
결국은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단도 문제이지만 정말 우리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람되지만 이단보다 더 이단적인 행태, 양상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믿는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고 우리를 체크해보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신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할까요? 2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턱대고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라는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생각을 당하면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자식 게 어디 있냐? 그냥 믿어! 라면서 말씀을 덮어놓고 열심히 믿다가는 이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자, 생각한다고 해서 말씀을 의심하고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지적인 토대 위에 영성을 쌓아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개독교라고 폄하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이분은 올바른 신학 그리고 기독교 지성이 부족해서라고 이 지적을 하시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성을 영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령 작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영성만 남으면 도에 넘치는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 종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 믿음은 지성, 지적인 것을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뭔가 좀 배워도 어설프게 배워서 이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입만 살아서 떠드는 패단이 많이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감정, 생각을 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할 때 균형 있게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요상한 말을 늘어놓을 때 훅 하고 넘어가면서 아니 정말 그 말이 맞네 라면서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이, 생각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말세인 것이죠. 왜 어른들이 말세다 라고 하실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다 허구다, 그거 다 뻥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냐면은, 야, 한번 봐라. 조상들이 잠들어서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또 이 자연 만물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계속될 것이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떠오르고 내일도 똑같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예수가 다시 와서 이 멀쩡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속히 온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이거 안 온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 예수 다시 온다는 것은 헛소리, 허구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게다가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맞긴 뭐가 맞습니까? 완전히 틀린 것이지요. 왜 그게 틀렸는지 오늘 5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천지 개벽이 있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물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이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5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지 이 이유도 지금 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틀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사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편한 거고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평안하고 일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의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끝! 결단 나는 거지만 좀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요, 이 정말
IQ 300도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재림은 허구다, 재림은 뻥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가 오긴 뭐로냐? 올 거면 진작에 왔지? 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부를 때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심술궂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도 순간 아멘 했지만 양심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도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든 안 오시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예수님 오시는 게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요, 목사님은 살기가 편하신가 보네요 라면서 이제 농담식으로 답을 해주셨지만 정말 뼈가 있는 말이었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스웰 목사님의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모순적이죠. 크리스천인데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이 없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다. 정말 모순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책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만난 미셸이라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미셸이라는 여대생을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났대요. 바로 옆자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이고 소소한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미셸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더랍니다. 자기가 15살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다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요. 또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한참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나더니만 이제는 현재, 지금이요, 지금은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교회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하면서 살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저질렀다고 하면서 고해 성사를 막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삶을 보면 크리스천답지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로스웰 목사님은 크리스천 무신론자다라고 하는데 흔히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삶에 대한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목표도,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지요. 또 주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테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겠지요. 이 땅의 것 집착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정말 소풍 나온 듯이 즐기면서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준비는커녕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더 욕심부리면서 쌓아두고 악착같이 살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손에 쥔 거 이거 아까워서라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인 이 땅의 복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대놓고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혀 재림과 상관없이 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난주처럼 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재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만 목을 매달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한다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단지 이론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아버지의 그 이단적인 사상이 정말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 땅의 것, 이 땅에만 아버지 주목하고 이 땅의 것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꾸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소풍 나온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홀가분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찬양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실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장 예배 재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일부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문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욱 방역에 힘써 주시고 필요한 공지사항들이 있을 경우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재개 안내. 예배실 입장 전에 손세정, 발열 체크, 출입 명부를 꼭 작성해 주세요. 성도 간에 2m 거리를 두고 착석해 주세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주일학교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배 영상은 기존과 같이 계속 업로드 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현장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존과 같이 예배 영상과 예배지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을 통해서 배포합니다. 선교, 지교회 소식. 지교회 연합 여성 온라인 수련회가 지난 27일, 28일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처음 온라인으로 시도됐음에도 133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 그 외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일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교회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지교회 목회자 모임이 금주 12월 1일 화요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헌금 안내. 11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모아두신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교회로 방문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으시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